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준 삼아 우리가 걸어갈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준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이 영업할 때 자기 일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업은 다른 게 아니죠. 이윤을 남겨야죠. 그게 중요한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목적, 성취해야 될 목표가 뭘까요? 저는 그걸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22장까지 공통 단어에서 찾습니다. 그 단어란 거룩하랍니다. 여기 레위기에 한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곳이 19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계속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한결같이 나오는 게 거룩하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거룩장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거룩장.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을 레위기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런 단어가 또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 성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라. 저는 이 세 단어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목표가 있겠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내세울 나름의 내 인생의 표대, 내 인생의 중요한 나만의 어떤 단어,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살 때 한 단어를 기억하고 살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너희가 살아달라 하는 것이 19장에서 22장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요, 19장은 거룩의 방법입니다. 거룩의 일반적인 방법, 거룩의 실천사항이라면 20장은요, 거룩의 훼손자들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거룩해야 될 걸 무너뜨리는, 어떤 밑을 빠지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지대. 여러분 혹시 지지대를 아십니까? 그 고추 같은 데도 지지대를 세우죠.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그럼 지지대가 많이 무너지면요, 그런가 하면 물건 같은 것을 쌓을 때 밑에다가 지지대를 놓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대가 무너지면 밑에 땅이나 흙이 닿아가지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지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20장부터 22장을 두 지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에도 두 지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대를 우리가 이해하면 다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9장을 좀 가보시죠. 19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자, 왜 거룩하라 그러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 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바울은 자기 다음을 이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닮는 거죠.
못된 걸 닮는 거 보면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되신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 전능을 닮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지를 닮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닮으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전 이걸 거룩하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쓰기 두려워서 그냥 제가 익숙한 단어로 좀 쓰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모든 걸 대할 때 사랑으로 하라. 하는 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째는 닮아가는 거고, 거룩의 가장 기초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다시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초. 실천상 읽어보죠. 여러분, 거룩의 두 가지는 뭐라고요?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엄마의 잔소리란 걸 아십니까? 엄마의 잔소리. 혹시 아시나요? 엄마의 잔소리를 해보신 분? 해보셨나요? 그럼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엄마가 잔소리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뒤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구 위해서 한 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룩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거룩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야기는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였구나. 하나님 좋으라고 하신 건 사실 아니었구나. 너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말씀으로 저는 기본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을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도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엄마의 이야기는 잔소리입니까? 복음입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죠?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께 잔소리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럼 부모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혹시나 청년 학생들 어린이 있다면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께 잔소리인가요? 복음인가요? 여러분 이게 왜 잔소리가 듣느냐? 여러분께서 잔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다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는 걸 알아듣는다면 오늘 여기 20장에 하지 말라. 제발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가슴에 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장에 다른 이야기 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돌로 쳐라. 반드시 죽여라. 죽을 줄 알아라.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가 여러분 거기 2절 읽어보세요. 20장 2절 읽어보세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근데 돌로 치라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거기 20장 맨 끝에를 가보세요. 27절 있죠? 27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뒤에 돌로 치라는 사람이 두 가지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접신한 자 혹은 또 어떤 자? 박수무당은 아시죠? 옛날 무당된 자. 여기 접신한 자가 누구예요? 접신은요, 단순히 귀신 들린 현상이 아니에요. 신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과 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단순히 귀신 들린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신을 빙자해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접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될지언정 귀신의 어떤 힘을 빌어가지고 다른 데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사람도 뭐라고 해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7절에 정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7절에 스스로란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겠습니까? 거기 20장 7절에 보면 스스로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깨끗하라고요? 어떻게 깨끗? 스스로 깨끗하라.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는 결코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요.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9절에 있죠? 어떤 자? 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10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11절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그것 어떻게 죽여라? 네, 그 다음에 12절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13절도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15절 어떻게 합니까? 또 16절도 보면 그들을 여기까지가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십시오. 앞서 돌로 치라 반드시 죽이라는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죽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는 존재해야 됩니다. 인간 같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는요. 놔뒀다간 사람들이요. 저 사람 죽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렇게 해도.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사형제는 그래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이 신장되고 어떤 간에 하나님보다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요? 이건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시면 17절부터는요. 이건 죽이란 게 아닙니다. 이런 행동한 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거기 17절 중반에 끝에 정도 가보면 어떻게 있다고요? 그들이 끊어진다. 또 18절 뒤에도 가보시면요. 끊어진다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20절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없이 죽는다. 21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스스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건 사람도 어떻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정반대로 이건 다른 사람한테 했던 행동이라면 스스로는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자, 읽어볼까요? 뭐를 더럽히지 마라? 몸이죠. 이게 어디에 나왔던 이야기였죠? 레위기 11장이었잖아요. 먹거리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란 말은요. 내 몸의 건강을 해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 참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몸을 건강히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잘 챙깁시다.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명절에 찾아온 애들 집에서 잘 먹이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면서요.
보내면서 뒤에 집에까지 잘 가라. 그리고 꼭 한마디 꼭 이야기하시죠. 늘 귀에 못 박히는 게 몸 잘 챙기라는 이야기 결국. 그죠? 몸. 그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건강하라는 겁니다. 건강을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위의 성도들의 건강함이 거룩함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십시다. 우리 건강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다른 일반 교회 안 다닌 분들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예요? 야,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건강하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유기농 농사하는 무안이나, 에? 그리고 유기농 야채소하는 참든이나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걸 팔면서 건강 안 해봐.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저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고 그렇게 살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저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요, 장수촌이라는 데를 일부러 사람들이 기억하죠. 장수촌 그럼 어디가 떠오르세요? 가장 오래 산다 하면 야구르트가 유명한 그쪽 유럽에 하나 있잖아요. 그 루마니아입니까? 불가리아입니까? 그래서 불가리 있습니까? 그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 있죠. 일본 오키나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죠? 또 하나 미국입니다. 미국에 몰몬교 집성촌이, 몰몬교 신도들 모임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 90세. 90세 이상이 죽는 그런 마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몰몬교예요. 그 몰몬교가 안식교 나온 겁니다. 안식교와 몰몬교 다 같아요. 다만 몰몬교만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가 왜 그렇게 오래 살고 건강한 거죠? 음식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먹거리를 먹는 사람도 건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 거룩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 응원합시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건강하시라. 건강하시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20장입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과 꼭 지켜야 할 걸 두 가지 지키면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지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지대, 거룩의 지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21장과 22장은요, 사실 우리가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몸 관리거든요. 제사장들. 그런데 구약으로는 그래요. 근데 조금 신약으로 가보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여기 21장부터 22장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가정을 잘 관리합시다. 그게 21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가정, 다른 말로 결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요, 따라합시다. 자손을 건강하게 낳읍시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체 건강 이야기가 21장 16절부터 24절이에요. 24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넘어가 보면 따라합시다. 먹거리를 잘 먹읍시다. 다시 한번 또 제사장 다른 이야기도 안 합니다. 먹거리를 잘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2장 1절부터 16절이에요. 16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가치 있게 드립시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하는 일.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걸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면 뭐를 분별해 줘야 될까요?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거룩하게 드릴수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도덕이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가치 있게 드리라 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다른 건 이야기 없어요. 이 속에서는. 이 정도면 백성들의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거룩이란 본이 필요하고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1장 4절은 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 다르게 말하면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른이란 표현이 있죠. 어른이란 표현이 이번 나나주의 표현 때문에요, 사실 이상한 목사님들한테 많이 이용됐어요. 이게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백성이 뭐다? 남편이다. 이것 때문에요, 이상한 목사님들이 생겼다니까. 마음에 드는 성도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세운 어른, 뭐라고요? 남편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다. 아니, 이런 말로 가지고 엉뚱하게 성경을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욕심으로 쓰면 별별 데 다 쓰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 말은 어른,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도 뭐 하라는 겁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인데 각가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까? 거룩.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거룩하도록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어떻게 직장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중요합니까?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영향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러 가는 데는 무슨 영향력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잘 노는 데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노래방 가면 어떤 영향력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좀 분위기 좀 띄워주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각의 요소가 다르죠. 근데요, 모든 주님의 제사장들에게는 한 가지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해줘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향력을 발휘할 네 가지 요소를 말한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저는 정말 자신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 이건 하나 해야 됩니다. 가정이 영향력이 되셔야 됩니다. 뭐가 영향력이 되셔야 한다고요?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식탁이 본이 돼야 된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우리 집의 식탁. 먹거리가 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식탁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 삶이 본이 돼야 됩니다. 이제 구약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레위기에서는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신약에서는 무엇을 드리라고 했는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 무엇인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물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치는 헌금을 좀 더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헌금 드릴 때 농협에서 찾을 때 반드시 창구 갑니다. 창구 가서 그 창구 직원이 저가 이제 가면 압니다. 뭐 하러 왔는지. 신고는 없더라고요. 요즘 10,000원이 신고는 없어요. 하여튼 근데 깨끗한 거 찾아서 하는 거 압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서 줍니다. 올라주는데 저는 따로 그렇게 구분하고 혹시나 깨끗한 거 나오면 제가 일부러 안 쓰고 딴 데 딱 모아놓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쓰려고. 뭐 그런 구분은 제게 이제 몸에 좀 배어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 나름에 또 좀 담겨 있는 거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거룩이겠지만 구별이겠지만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의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빛교회 목회자로서 김명주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끄럽지 않는 목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늘 지켜오고 늘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제가 벌써 참빛교회 23년 그렇게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제 부끄러운 모습 보신 분도 많고 뭐 여전히 참 저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신 분도 있고 그런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제 나름의 기준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은 결코 성경에 어긋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가져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제가 참빛교회 목회할 때 제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고 싶진 않다. 참빛교회가 저희 가정을 알아서 책임질지언정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하고 싶진 않다 하는 게 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거나 저희 가정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회지를 택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담은 목표고 지금까지 걸어온 제 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떤 상황에 참빛교회가 이 정도 쉽게 머문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참빛교회 목회하는 이유가 결코 제 이익이나 제 편안함을 위한 목회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세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떤 기준을 세우고 지도자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지도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기준. 저는 전에 심재근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참들의 식구들이 늘고 이런저런 식구를 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더 늘어야 되고 한 여러 고민을 이야기하신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듣는 가운데 한결같은 심재근 집사님의 한 가지 기준이 보여서 제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건 참든이 맨 처음 내세운 유기야채수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결코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추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준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기준은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내 평생 가져간다 하는 것이 저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적응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저 사람은 이건 믿고 간다 하는 게 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지도자, 믿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누구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셨느냐? 제사장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지도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지도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내신 지도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거룩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거룩이란 게 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고 걸어간다면 이 땅에 대한민국의 우리가 지지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대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보루란 말 아십니까? 담배 함부로 말고 최후의 보루란 말 아시죠? 그게 뭔 뜻이죠? 여러분, 성벽은요 원래 한 겹, 두 겹, 몇 겹 있습니다. 밖에 해자라는 게 있어요. 먼저 그래서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 들어오기 전에 그 성문 있지 않습니까? 성문 못 들어오게 막는 막 쭉 나와 있는 데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 위에서 쏴가지고 성문 못 깨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요,
성문 깨트리고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장과 22장을 그 최후의 보루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성문이 무너지고 그 안이 함락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두 가지 기준,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내고, 완전히 막아내고, 또 하나 거룩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보루다 하는 이야기를, 지지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응원합시다.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대십니다. 그리고 응원을 부탁 좀 드려봅시다. 제가 지지대가 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수많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각각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에 가져갈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하는 줄로 압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우리 평생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한결같이 그 길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